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이미지를 갖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일종의 죄책감이죠. 누구나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이 죄책감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죄책감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제 수용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거나 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신의 감옥에 가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점점 더 파괴적이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고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늘 정죄를 하니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감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타인을 내 안에 두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제는 점점 더 없어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서조차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그것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친밀하고 또 안전하고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따랐고 또 사랑하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 와서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불을 차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우리도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힘든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또 21장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혼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또 나다나엘 그 안드레죠.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최소한 7명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7명이면요 소그룹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서로 마음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져 있었던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소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그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뭔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자체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혼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러나 처절한 고독감 속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그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소수와 함께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조차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뭉구적거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MC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의 훈련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쉐어링을 통해서 내 실체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삶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그 있는 그 풍부한 영적 영양분 속에서 그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이 고립감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의 자아상도 변화되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내 죄책감도 더 건강한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모인 사람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또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줄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맨날 들어도 이게 와닿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목청껏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 특별한 계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특별한 계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직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소외되었다 생각하고 그 실망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의 질문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만 예전에도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다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 알다라고 하는 이 말도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미고, 또 신약에서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도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굉장히 관계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리고 이 질문을 더 심화시켜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 관계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 사실 그 맥락과 의미는 동일하고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또 죄책감을 갖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질문하는데, 결국 우리가 옮겨가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옮겨갈 때 나에 대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 배울 때, 아니면 내가 설교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 내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교리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도 아니에요. 어떤 수려한 문장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단어들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진실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인격적인 반응,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오늘 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 질문이야말로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어쩌면 다 격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고 죄책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가장 진심 어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배신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순간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 어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럼 됐다. 그럼 됐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 너의 과거, 너의 죄악, 네 삶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서 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주의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안 했느냐, 그런 것은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말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 한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또 이웃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못 알아들으셔서 3번 질문하셨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하셔서 반복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답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가졌던 죄책감, 베드로가 가졌던 자기 혐오에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또 이 아침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그가 괴로워하고 자기의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으시고 꺼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바뀌게 돼요. 한낱 어부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그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됐을 때 그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살인을 하고 도망가고 그런 패배자로 살았지만은 그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가 간음했고 살인자였지만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실패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이 죄책감이 더 건강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가 가졌던 그런 껍데기들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려웠던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세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로마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 그 오합지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복된 자예요. 그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회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 fullness of being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런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우리에 대한 실망감을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될 때 그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적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정말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실망했던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그 힘을 분산시키고 있었던 나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감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 내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죄책감 가운데 머물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계속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스스로를 가리는 일이야 정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스스로의 감옥 안에서 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덮고 있던 그 먼지 더미는 다 떠나가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진 면목이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수치감 가운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순전한 은혜와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는 그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면요, 내 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자, 그 자유로운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실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실패감과 실망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